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여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생명의 도리를 듣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성장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정욕에 따라 살고 있고 욕심에 따라 살고 있고 보이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때에 참 영생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향하여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귀로 들어도 마음에 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믿고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이 영원 후에 보더라도 후회됨이 없는 자랑스러운 그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참 여러 가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한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예배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연단의 기간이 참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우리들의 소원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둘 해결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올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들이 하나둘 응답되는 기적 같은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 생명 바쳐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안녕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450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오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전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천 수십 년 이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로 멸망시킨 이 심판은 지금 우리들을 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참 심판당할 때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심판당할 때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구상에 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심판을 다 당했고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와 8식구,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때도 지금처럼 살기가 좋았고, 노아 때는 참 수명들이 500년이 넘게 잘 살던 시대들이니까 지금보다 인구가 많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식구들 8명만 구원하는 심판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참 어떻게 했나, 어떻게 참 사람들이 심판받았나,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 참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업수히 여기고 멸시하려고 했던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너희들 교회 왜 나가니? 교회 나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많고,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참 멸시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나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지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데만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시집가고? 어떻게 장가가고?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 일은 열심히 했지만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혹시나 회개할까, 혹시나 돌이킬까 또 기다렸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참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노아가 그 시대에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그래, 참 우리 그 책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그 시대에는 무두셀라도 살아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오기 직전에 죽었으니까 아마 노아의 아버지도 많이 살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데 그 다른 사람도 방주를 만드는데 협조해주고 도와주면서 심판이 온다는 걸 같이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참 무드셀라도 마찬가지고,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외쳤을 겁니다. 노아의 형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 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너도 교회 가자, 너도 교회 가자. 얼마나 말했을까? 얼마나 외쳤을까? 아마도 소돔 고모라가 이 심판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왔을 때 그 롯은 참 자기 사이들에게 얼마나 진정으로 간절히 외쳤을까? 이제 심판이 왔어. 기회가 없어. 큰일 나. 지금 나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얼마나 말했을까? 그런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돌아서 가지고 농담으로 여기고 갈 데로 가고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참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이루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먹을 거, 마실 거, 노는 거, 세상 사는 재미, 돈 버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지 심판은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참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 때 참 홍포 입은 부자처럼 그 뜨거운 불타는 음부에 내려가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목이 마른데 죽겠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참 비참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몸부림을 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참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참 일반 대중 말고 롯의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롯의 사위니까 이거 뭐 참 장인어른 흉내라도 내면서 지르스 예배 드리면 예배도 같이 참석하고 억지로 교회 가자 그러면 한 번씩 끌려도 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지막에 이 심판할 때 지금으로 치면 이거 좀 눈치 때문에 이 인인관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교회 전혀 안 오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두 번씩 끌려와서 억지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심판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느냐? 끌어내라, 끌어내라. 응? 기회를 줄 테니까 끌어내라. 12절을 보면 그들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위, 자녀, 성중에 너한테 속한 사람들 끌어내라. 그 사람도 다 살려줄 테니까 끌어내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장인이 두 사이를 직접 찾아가서 천사가 찾아와서 내일 아침에 심판이 시작돼. 이제 시간이 없어. 살려면 우리하고 같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농담으로 여기고 일이 된 거 아니냐? 노방 아니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그래도 롯이 거기서 참 성문에 있는 장로 같은 위치니까 롯의 사이가 되었다고 하면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집안도 좀 괜찮고 이건 뭐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아마 형식적으로는 그냥 장인이 말하고 어른이 말하면 앞에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은 그건 뭐 안 나온 사람들이 갈 수 없고 그래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있었지만 믿음이 전혀 없어요. 안 믿어요. 그냥 뭐 참 얼굴 봐서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뭐 그러냐 그러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도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실패했단 말입니까?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 그런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사랑하는 아내가 가자니까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서 정말로 믿었으면 되는데 정말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씨 뿌리는 교회에서 이 길가밭 같아요. 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전혀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기고 명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앉아있는 겁니다. 마음에는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마도 롯의 사회니까 세상 학문이 많고 배운 것도 많으니까 자기 어떤 지식 가지고 성경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의 대상이지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깨달아서 이해해가지고 지식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 그러니까 믿으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상한데 그래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순종하니까 맞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가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는 하고 주변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참 인간관계 때문에 어울리기도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속으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심판에 통과할까요? 통과하지 못할까요?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불심판할 때도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손을 잡고 믿으라고 간절히 우리들이 권면해야 됩니다. 이거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수완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할 때만 믿을 때만 진실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머니가 아무리 잘 믿어도 어머니의 믿음으로 아들이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누구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지요? 자기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도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픈 거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도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도 아내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도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이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는 중.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요? 누구의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은 누구의 공로로 생겼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소돔성을 이제 심판할 거야, 다 멸할 거야. 그러니까 소돔에 누가 삽니까? 자기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만약에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도 죄인과 함께 심판하실 겁니까?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뒤에 신약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롯이 참 의로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날마다 나쁜 모습을 보고 어려운 심령이 뭐했다고 나오지요? 상했다고 나와. 그래서 롯이 구원받았지만 참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데 거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두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결국은 구원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롯의 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롯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롯의 두 딸이 장성한 거 보면은 이 롯이 결혼해가지고 롯의 아내하고 결혼 생활한 것이 수십 년이 됐습니다.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뭐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도 아마도 신앙이 있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롯을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참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참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롯 때문에 성도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나와가지고 참 봉사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였지요? 세상에 무엇을 버리지 못했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 하늘나라보다도 뭘 더 귀중히 여깁니까? 세상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고 고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롯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 누가 보더라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늘나라보다 세상이 더 좋았고 이 세상이 부귀영화가 더 좋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도 하늘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늘나라보다 세상을 더 귀중히 여기고 소망하는 것도 하늘나라가 아니고 세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나가자고 재촉할 때 도무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나가지를 못하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롯하고 롯의 식구들을 천사가 손을 잡고 이끌어냈다고 나옵니다. 16절에 보세요. 롯이 지체하며 롯이 왜 지체했겠습니까? 아내도 지체하고 딸들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못 나오고 서가지고 지체하고 머뭇하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에 성 밖에 두니 끌고 나와서 성 밖에 둔 겁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제로 끌려 나와가지고 겨우 소돔 고모라에서 벗어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다. 뭐라고 해놨지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뭐하거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예? 그래서 참 도망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롯의 아내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다가 뒤를 돌아봤단 말입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천사가 강제로 손을 잡고 이끌어내서 성 밖에 나왔는데 해가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유황불비를 내리니까 유황불이 내려서 쾅쾅 터지고 불이 나고 엉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자꾸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우리 집, 우리 재산, 우리 들, 우리 밭, 우리 집 뭐 참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롯의 아내는 결국은 어떻게 하고 맙니까? 돌아봤다는 겁니다. 분명히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합니까? 거역합니까? 거역했다는 겁니다.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심판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롯의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어디다 두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롯의 처처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내 집, 내 재산, 내 친구, 내 사위, 내 소유, 그거 어떻게 될까? 불타면 안 되는데 그러고 돌아보다가 결국은 참 성공하지 못하고 끝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면 마음도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본분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꾸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은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불로 타는 데서는 건진받았지만 소금 기둥이 돼서 실패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 타는 데서는 건진받았지만 하늘나라 가다가 피해가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실패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쟁기를 들고 밭을 가다가 뭐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 겁니다. 근데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롯의 처가 그랬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쟁기를 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땅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이 롯의 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영원한 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갈 곳입니다. 참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런 많은 상과 영광을 그런 마련하는 기회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것을 이용해가지고
참 영원한 것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게 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것 같았다가 실패한 사람이 롯의 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겨우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구원은 얻었는데 무슨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지요? 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롯. 그러니까 롯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단행하지 못하고 머뭇했습니다. 아내도 설득하고 두 딸도 설득하고 사위도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성에서 나가야 되는데 머뭇거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만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되고 자녀를 멸망길로 이끄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이고 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슬픔을 물리치면서 참 롯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구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 참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동안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줬던 아브라함입니다. 자기에게 참 뭐 했습니까? 자기를 이끌어줬던 아브라함인데 참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복을 받아서 자기도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을 때 함께 있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럴 때 참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할 때 자기 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촌을 내버려 두고 자기 눈에 보기에 땅도 좋고 물도 좋은 그것을 욕심으로 선택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롯이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생명의 무릎을 가고서 구해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고 배반하고 세상이 물질이 좋다고 갔던 그런 롯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악의 성인 소돔 고모라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장만하고 뭐 자녀들도 장성하게 되고 논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빈 몸으로 나와서 차라리 천사의 몸을 이끌기 전에 밤새도록 기중앙을 옮겨놨으면 그걸로 왔을 건데 결국은 머뭇거리다가 빈손으로 나와서 그야말로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난 뒤에 이 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사이들은 다 멸망했고 두 딸하고 아버지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참 무섭고 그러니까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우리 말로 표현 못할 그런 죄를 짓고 참 부끄러운 후손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으니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롯은 그 불타는 데서 건짐은 받았지만 누가 무슨 말은 안 하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된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롯.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기는 믿지만 참 믿기는 믿어서 전면으로 구원은 받기는 받아요. 정말 유황불 타는 그 지옥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참 하늘나라 갔을 때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하늘나라의 영광도 내려놓고 참 이 낮은 땅에 와서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도 참고 멸시를 당해도 참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서 피 흘리지 않았니? 생명을 주지 않았니?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뭘 했니? 이라고 물어보면 내놓을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그저 주님 보고 돈도 잘 벌게 해주세요.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세상 사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것만 했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니? 한 게 별로 없어.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롯은 참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은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하늘나라 갔으면 다행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룬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나타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미리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심판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웃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중심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그 자기만 생각하는 걸 한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그걸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게 악입니다. 나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참 그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니까 참 그래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하나님이 보내라니까 보내는 겁니다. 하갈도 참 자기 아들을 낳았던 그 참 철인데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니까 하갈도 보낸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보내놓고 난 뒤에 이제 이삭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순종하는 믿음,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겼고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멸할 텐데 하면서 미리 알려줬고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마도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6번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을까? 그럼 우리 롯은 어떻게 됩니까? 롯이라도 건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29절에 롯을 하나님이 그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아브라함, 그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롯이 믿음이 생기졌고 그래도 참 부끄럽지만 이 불타는 그 유황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그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놓겠습니다. 내가 최고로 귀중히 여기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았고 참 또 롯에게 다 양보했지만 집에서 길려온 사람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참 복을 받았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을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자손손 살아야 되는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흉악한 그런 무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잘 발달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안보도 잘 되고 외교도 잘 되고 참 국방도 잘 되고 이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든지 진리와 영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다 그럽니다. 이 지구 인류상에 참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여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니까 안심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참 진리로 영감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앞으로 심판이 올 텐데 우리도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지 믿는 모양만 내고 믿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진심을 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마음을 기울여서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 참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 구하지 않은 그 물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참 겸손히 자기를 내어놓고 더욱더 참 주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겠습니다. 319장입니다. 319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